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가 독특한 비유인데 사실 모든 세 개의 비유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죠. 우리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된 목자의 모습.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코인을 찾게 된 한 여인의 모습, 그의 마음. 그리고 셋째 비유는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 다시 아들을 찾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이지요. 첫 번째 비유에서 이제 말씀을 보지만 사실 이 말씀을 발판 삼아 세 개의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오늘 읽은 4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이 약간 조금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는 일은 종종 있었거든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곁길로 갔으면은 아이고 오늘 이 녀석 어디 갔나 하고 뭐 찾아 나설 수도 있지만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99마리가 도리어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좀 이렇게 뜻밖의 어떠한 스토리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건 이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리 양이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아유 저 녀석 어차피 곁길로 가는 건데 할 수 없다, 그냥 남은 99마리 잘 보호해서 번성시키면 된다, 뭐 이것이 아마 보통 목자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한 마리를 향해 이 목자가 모든 것을 놔두고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 마리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할 수 없이 어차피 곁길로 도는 녀석 그냥 놔둬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목자에게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한 마리 양이 되는 것이죠. 소중한 한 마리 양이에요. 소중함. 여러분, 소중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그렇게 보시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잖아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알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나에게는 보화 같은 자녀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너와 장가든 사이니 내가 너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들리고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우리도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불러주신 거죠.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면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을 이제 어제까지 다 마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쭉 읽다가 14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4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지시 아래 이제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한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이제 잘못한 것을 지적하였죠. 그 지적한 것을 항상 마음에 한으로 품다가 또 헤롯의 이제 그 세 부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딸에게 헤롯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해갖고 하여튼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4장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 모든 사건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따로 빈들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로 빈들로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드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리려고, 마음을 정리하시려고 빈들에 가서 조용히 홀로 있으려고 하는데 곧바로 무리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우르르 찾아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병고침도 받고 뭐 예수님을 통해 받아야 될 축복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냥 찾는 거예요. 얼마나 좀 무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였죠. 사촌 그 관계였고 둘도 없는 동역자였고 어릴 시절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콜링을 같이 인식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러고 자란 관계였죠. 근데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무너졌을 거고, 근데 무리들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히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도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먹지도 못해갖고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그때 제자들은 주님 그냥 보내세요 그러죠. 그냥 보내세요. 이 사람들 먹일 것도 없고 뭐 줄 것도 없고 주님 지금 힘드시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그냥 보내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서 이제 그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찮은 사람들이죠. 때때로 나도 죽겠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이 사람들 지금 나의 너무나 이기적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한 명 한 명씩 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서 먹이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긴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그 비유를 보면은 그 여인이 이제 그 드라크마 코인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잃게 되었으니까 어디 가지 않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아무리 찾다가 없으면 언제 나오겠지 하고 그냥 포기하죠. 어느 정도 되면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집안을 다 쑤시면서 다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영혼을 찾으려고.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내일 우리 보장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 없이 내일 인생이 끝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생명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오늘이라도 빨리 구원해야 되는, 오늘이라도 빨리 자신의 품에 안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비유를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이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될 때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그날도 아버지는 집 밖에서 아들 돌아올 길을 향해
계속 보시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그날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자 그랬겠죠. 이제 잊을 때 됐습니다. 돌아오면 돌아오겠지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오늘이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오늘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낙심하고 돌아갈까 봐. 그래서는 안 되겠지. 내가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보이면은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키스를 해줄 거야.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일 거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긴급한 마음. 하루라도 빨리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 그 인생의 버거운 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빨리 와라. 하루라도 빨리 와라.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목자의 마음 칼럼에도 썼지만 저는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아버지의 절규가 들리더라고요. 절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절규처럼 들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내가 세상을 너희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했어. 내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사랑했어. 내 독생자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를 구하는 것을 택하는 거야. 여러분,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절박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아버지의 음성이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긴급함.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영혼들을 향한 긴급함. 우리 나태하지 않습니까? 영혼들에 대해 나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둑같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니까 더 이상 안 열리더라고요. 계속 열어놓으셔서 계속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다 하고 계속 열어놨지만 어느 순간 닫히면 끝입니다. 그 긴급함이에요. 긴급함. 오늘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냐 하면은 축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축제하시려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면 나는 축제할 거야 하면서 이 축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 군데에서, 세 개의 비유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5절 6절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겨. 나 혼자 이건 너무나 이 기쁨이 커서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 같이 와서 같이 기뻐해줘요 하고 부르는 겁니다. 잃은 드라크마 코인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함께 즐깁시다. 나 이거 큰 축제를 아니하면은 한이 맺힐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뻐하자. 그 말이죠. 아버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22절부터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 아버지가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게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를 안고 같이 울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우리 같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이 여기에 느껴져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이 정도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상상을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99, 100이에요. 100. 이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런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야, 내가 천국에서 이런 파티가 벌어져. 그러니까 너가 돌아왔을 때도 내가 이랬어. 얼마나 기뻤는지 나 주체할 수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제 자녀가 된 우리로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려고, 아버지가 이럴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갖고 살고 있으세요? 기쁨을 드리려고 살고 있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돌이키게 될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볼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영혼들을 소중하게 보시고 안타깝게 보시며 긴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돌아올 때 축제를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인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과 같은 지금 그 레벨에 가 있습니까? 얼마나 같은 그 키로 지금 같이 우리 마음이 울리고 있어요. 어쩌면 전혀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큰 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셨던 형이에요. 동생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이 망난이었죠. 근데 형은 아버지 곁을 안 떠났어요. 끝까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착실한 형인데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가까이서 아버지와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었다 이잖아요. 동생이 들어와서 그렇게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뻐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런 녀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과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웨이브로 지금 흐르고 있는가? 같은 그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요. 민망한 마음도 없고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자신들만 그냥 거룩하고. 예수님 보니까 이건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십자가 상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도 듣고 피와 물이 다 흐르는 것도 직접 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는데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멀었습니까? 십자가에는 가까이 갔는데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진 사람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가슴으로 믿어야죠. 가슴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과 같이 움직이는 가슴이 되어야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라. 하나님,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의 가슴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러한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전도 대상자 우리 태신자들을 품게 될 텐데 그들을 이제 기도로 품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13장을 읽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울림이 되었던,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1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58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복음서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을 많이 베푸십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을 베푸세요. 이렇게 막 병든 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일으키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런 일을 막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분이 특별한 분이구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당신의 자라신 고향에서는 많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왜?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친 이유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계산으로 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니거든요.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믿음으로 하는 건데 얼마나 믿음으로 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태신자를 품으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으니,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영혼들을 품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거예요. 우리보다 더 간절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간절히 구하시려는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권면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중에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열매가 안 보여서 막 낙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고 한데 때로는 낙심이 돼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자식 구원받는 걸 누구보다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더 원한다. 그 말이죠. 나보다 나의 부모의 구원, 나보다 나의 배우자의 구원, 나보다 나의 형제의 구원, 나보다 나의 친구의 구원을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 받으세요.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낙심하고 피곤하면은 그냥 조금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여러분 새 힘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한계점이 되지만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 자식들이라면, 멀리 있는 가족들이라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혼 구원 사역에 같이 우리 힘을 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